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받들겠어요. 신약 성경 391면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압력밥솥에다가 고구마를 얹어놓고 불을 가열해서 고구마가 푹 삶아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갈수록 더 푹 익어가게 하는 걸 느껴서 그 사랑에 매일 감격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 이런 감격에 매일매일 주의 사랑이 물결치는 걸 느껴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 말씀으로 너무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사랑 더 받을 요인 내게 없는데 더 많은 사랑 주시니 감당할 길이 없어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이유 하나 없는데 왜 귀하게 써주시나요? 왜 소중하게 써주시나요? 이런 감격에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결론을 4장 우리가 읽은 19절로 22절에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1년 2년 동안 방주 짓고 홍수 심판 내리지 않고 120년 동안 기다려줬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하고 사랑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시는, 심판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문고리를 열고 들어오셔서 주인장 되어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으셨다면 원망함이 하루를 살고 불평함이 한 주간을 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청춘 다 보내고 인생 백발 맞을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들어와 앉아 계심으로 미워할 일도 사랑하게 하시고 원망할 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등 돌릴 일에도 손 내밀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밀어주시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랑이 누구로부터 먼저 시작되었는가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능력이 되어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원천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할수록
그 사랑에 눈뜨고 깨달을수록 우리로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형제의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만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얼마나 신비한 영적 공식인가요? 내 타고난 자아의 본성으로는 용납할 수 없건만, 내 타고난 감정으로는 품을 수 없건만, 그 사랑이 능력이 되셔서,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용납하고 말도록, 사랑하고 말도록, 축복하고 말도록 역사하시니 그 사랑에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교회에 부름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도록 성경책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주시는 샘플이요, 교회는 여러분 제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공동체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보다 먼저 사랑이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한 우리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엄마와 함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이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래, 세상에 핏덩으로 태어나 성장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냐? 엄마지. 너는 어쩌다가 엄마의 품에 자라는 축복을 누렸냐? 그런 생각에 세상에 제일 좋은 건 엄마다. 그래,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자라라. 세상에 엄마 사랑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사랑보다 소중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필요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청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인생이 백발이 되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사랑이 필요해요. 리스토르벨 목사님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캘케타에서 가난한 이들을 먹이고 섬기는 테레사 소녀님을 방문했어요. 소녀님을 만나서 그녀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녀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녀가 믿고 있는 은혜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인터뷰하러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분주하게 생활하는지, 미혼모들이 들어와, 또는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 배고픈 사람들이 들어와, 헐벗은 사람들이 들어와, 이제 소녀님들에게 의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 걸 목격해요. 공교롭게도 그날 그 캘케타의 소녀원에서 가난이들을 돌고 있는 그 공간이 그날따라 아주 시끄러워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키울 수가 없는 형편이라 숲속에다 버렸어요. 며칠 만에 아이가 발견됐는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행인이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나는 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핏덩이가 피도 씻겨지지 않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인이 그 아이를 들어서 어디로 들어왔냐면 테레사 소녀님의 수녀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 좀 돌봐달라고. 소녀님들이 우르륵 들어 몰려가서 그 아이를 보고 테레사 소녀님도 보고 리스토르벨 목사님도 봤어요.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아이가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때 테레사 소녀께서 한 젊은 소녀에게 말한 이야기가 리스토벨 목사님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젊은 소녀에게 죽어가는 이 핏덩이 아이를 맡기면서 테레사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이가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천국 가지 못하게 하시오.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을 건데 마지막 당신의 품에서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맛보고 천국 가게 해달라, 죽게 해달라. 소녀는 젖도 더 이상 빨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이 핏덩이 죽은 아이를 죽을 때까지 더다 하는데, 놀랍게도 리스토벨 목사님이 보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 숨을 떨구면서 소녀의 품에 자기 머리를 안기더래요. 그러면서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다, 핏덩이로부터 늙어 죽어가는 환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 조용해진 어느 날, 그날 밤에 소녀님에게 리스토벨이 물어봅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소녀님이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전선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전선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가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전선인 우리는 전기를 발하여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그리스도도 만들 수 있고 빛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졸린 우리를 타고 흘러오시면 우리는 성도 어쩌면 저렇게 소중할까 느껴져요. 그 사랑이 엄마의 가슴에, 아빠의 가슴에 흘러 우리의 전선을 통해 지금껏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자식들에 대하여 얼마나 극진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갑니까? 전선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류대에 흘러오시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맨 먼저 우리에게 오는 현상은 그동안 불편했던 형제까지 어쩌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으로 밀려오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솟아납니까?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그대가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증거는 당신이 형제 사랑하고 있는 걸로 증명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 주간 못 버팁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인인 나를 의인 삼아주시는 그분의 사랑, 오늘 또 어둠의 영의 수많은 공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때에 묻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 하나 때문에 의인이라고 온전히 인정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해방을 누리고 있어요. 승리를 누리고 있어요. 어디 저와 여러분이 굳세어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승리해 온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담벼락이 되어주시고, 음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수가 되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기도의 제일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지 않습니까?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이라면 성도는 달이다. 그 달이 태양에서 비춰온 햇빛을 달이 반사해서 지구에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마음에 비춰오면 성도는 달이 되어 세상과 형제에게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존재다, 반사체다. 도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이다. 마틴 노이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놀랄수록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
내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사랑에 까무라칠 만큼 놀라게 되면 까무라치게 놀랄 만한 거친 성품의 형제도 품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 같은 정말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사랑할 요인이 하나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를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성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반사체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신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보아스 좋은 남편 만나고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는 자격을 얻은 다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낀 다음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웃을 사랑했겠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걸 믿는다면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길에 결코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울게 하셨고 이렇게 세워주셨으며 그 사랑이 나를 성도 삼아주셨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전선으로 내 교우들 사랑하고 내 형제 사랑하고 나와 불편한 누군가를 품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한 지체 삼아주신 거죠. 요한서도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9절과 10절에 우리 한번 봐볼까요? 성경 4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사랑만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미움도 있고 불쾌함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영국의 청교도에 있던 호라티스 보너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화살이 되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꿰뚫러 청소하신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하신다고 설명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내려갑니다. 예수 비우지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때 씻어내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서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애원하는 것, 그 사랑만을 간구하는 것, 그 은혜만이 내 모든 마음과 삶 속에 남아있도록 부르짖는 삶이 예수 따라가는 예배자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를 위해 몸부림쳐 보지 않는다면, 용서해 보기를 위해 몸부림쳐 보지 않는다면, 하나 되기를 위해 몸부림쳐 보지 않는다면 공부해 보지 않는 학생들과 다를 바가 뭐겠고 성실히 운행해 보지 않는 사업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티븐 맥퍼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로맨틱하게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로맨틱한 연애 편지를 보내셔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갖는 우리는 의무적으로 사랑하면 실패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 사랑이 사랑하게 하실 때
우리도 신부로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못마땅한 사람 사랑 못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 결단 아무리 해봐도 싫은 사람 품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감정을 이기게 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줬어요. 그 사랑이 우리 영혼을 적시어서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언어를 찾게 하시고 사랑하는 손길을 내밀게 하신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지만 나부터 미움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이라고 표현해요. 이 미워함이라는 사도 요한이 쓴 헬라의 원어의 뜻은 계속 중오심을 키워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누군가가 용납되지 않은 마음이 계속되는 걸 가지고 편하게 예배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마치 하루 종일 일하고 손도 씻지 않고 식탁에 앉으면서 아무 의식을 하지 않는 노동자와 같아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심령이라면 내 안에 계속되는 누군가에 대한 싫은 마음을 가진 채 예배하는 내 영이 불편하여 견딜 수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긴장관계를 끝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예배하지 않겠다. 이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서지 않겠다. 이 관계를 극복하지 않고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마음 놓고 걸어가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형제를 미워하는 중오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용서해요. 상대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의 몫이고 나는 사랑하고 말아요. 용서하고 말아요. 은혜 베풀고 말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고 말아요. 하나 되고 말아요. 아버지의 햇빛이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비춰오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거울이니 그 사랑을 형제에게 반사 비춰줄 수밖에, 나는 달빛으로 그 사랑을 비춰줄 수밖에.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요, 달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요, 태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니 나는 반사체가 되어 그분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비춰주는 것.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태양에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선이 나를 통해 흘러갈 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내 인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넓은 아량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분의 사랑이 하게 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지요. 제이시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틀거리며 이렇게 세워주고 온갖 적들로부터 보호해줬으며 어그러진 발로 천국이 아닌 지옥을 찾아가라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그 사랑을 기이 여기는 사람일수록 형제 사랑의 의무를 불타게 간직하게 된다고. 우리가 뭔데 비틀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가 뭔데 죄악 가운데 있을 인생을 하나님이 뽑아 의로운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마음 하나 산장 하나가 성령님과 같은 방향이 아님에도 왜 우리를 끊임없이 산장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어서 우리로 예수님 따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어그러진 형제를 용납하게 된다. 바르지 않는 형제를 용서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도 어그러진 길을 걸을 때마다 그분의 은혜가 바른 길을 가게 하셨듯이 형제여 자매여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면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를 신뢰해 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아레이 토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끝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 다른 많은 걸 남겨놓지는 못할지라도 내 자식들 앞에, 얘들아, 이 아비는 평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마음에 미워하지 않고 살았다. 얘들아, 나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많은 걸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내가 인생을 걸어오는 동안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아왔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교회에서 사랑만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용서만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요원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 장로님이기도 하셨고 목사님이기도 하셨고 상임 임시정부 때 외무부 장관이셨던 그분이 평생 동안 남과 북이 분단되고 난 다음 맨발로 죄인이 되어서 서울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세상 떠나신 어르신 계시잖아요. 맨발의 전도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은 부자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 하나 없어.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수들이고 세상에 반듯한 자녀들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니시면, 거린처럼 다니시면 자녀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곧게 세우셔서 사명은 각자의 것이요, 내 사명은 내 것, 자녀들의 것은 자녀들의 것. 나는 내 사명을 지킬 뿐이요. 백발이 성성하고 죽음을 앞둔 그 노인장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나도 죽음을 앞둘 때 내 마음이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 내 마음에 싫은 사람 하나 없이 예수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을까? 나 그런 한 사람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2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다. 새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일서의 결론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교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소녀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목사님께 예배 끝나고 면담을 신청했어요. 조그마한 소녀가 담임 목사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어쩌면 좋아요. 왜 그러냐? 저에게 큰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도 안 느껴져요, 사랑이.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내가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출발을 잘못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됐는데요? 네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려고 해도 예수님 사랑 안 된단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게 믿어져야 예수님 사랑되는 거야. 너 하나님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네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이 안 나온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게 믿어져야 네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형제 사랑할 수 있단다. 너 이렇게 해라. 다음 주 주일날 너는 나를 만날 때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게 될 거다. 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너 나 만나게 될 거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만 외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 한 사람인가 누군가가 사랑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에 제가 푹 잠겨 있으면 형제 사랑은 자동으로 될 수밖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외아들을 내어 죽일 기까지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이 먼저 내 영혼을 타고 들어옵니다. 전류가 되셔서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다가와 양식이 됩니다. 눈물이 됩니다. 감격이 되고 힘이 됩니다. 새 힘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에 대하여 불편하고 상대가 나에 대하여 레이저 광선을 눈으로 쏘아도 그를 향하여 동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복, 내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햇빛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리스토벨 목사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테레사 소녀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과 나는 전선이고 하나님은 전류입니다. 우리는 전류를 우리에게 하는 힘이며 우리 자신을 사용해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간증할 일은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을 상대할 때 분명히 예전보다 더 친절해졌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점검해야 할 정견포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수문을 열어요. 그 사랑 없이는 우리 끝까지 못 갑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로 죄악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기게 하세요. 그 사랑이 밀고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사랑만큼 용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기도는 잘 못해도 사랑은 잘할 수 있고 헌세는 잘 못해도 사랑은 쉬운 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른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의 덕목은 부족해도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쉽게 되어질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남존유 교회의 것이 되게 합시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빛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언제나 받아 반사하는 달빛으로 거울로 남은 여생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